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해밀교회 모든 성도님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청년이 도매 산골을 지나고 있었지요. 덥고 목이 말랐던 그는요, 어디서 물을 마실까 하다가 한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가 물 한 그릇을 청하자 할머니는 그를 우물가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두레박을 우물 속에 넣고 감아 올렸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죠. 그런데 빈통만 올라오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빈통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청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두레박이 물에 닿기도 전에 끌어올리니 빈통이지요. 줄을 다 풀어 놓으세요. 청년은 할머니의 조언대로 두레박의 줄을 다 풀어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시원한 우물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레박이 우물물 안에 푹 잠겨야만이 우물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푹 잠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줄을 다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푹 잠겨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안에 푹 잠기지 않고 살짝 왔다 살짝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남자 청년에게 들은 말입니다.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가 되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에 뭘 받아요? 초콜릿을 받습니다. 빼빼로데이가 되면은요, 빼빼로를 받습니다. 그 청년의 말에 따르면 받지 못하면 괜히 차량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말에 따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청년의 말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세대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명확한 선을 쫙 긋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우물 속에 아예 두레박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죠. 당연히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두레박의 줄을 충분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두레박이 생수에 잠기지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언제 그녀의 두레박이 예수님 안에 푹 잠기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누구의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했습니다. 선을 명확하게 그었지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생명수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 풍성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은혜의 우물에 내 두레박을 충분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두레박의 줄을 다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우물에 잠기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믿음의 고백을 나눌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요. 우리가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암송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니? 어떤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은 이하 동문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부모의 믿음도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반복되고 있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현자 등등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우물에 자신의 두레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대답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만 봐도 그렇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생명샘이 솟아납니다.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만이 내 두레박을 예수님의 은혜의 우물에 완전히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먼저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명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야, 대제사장 아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경우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또는 제사장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좀 자세히 말하면 주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이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경우는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 같은 사람에게 쓰이면 주의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쓰이면 주이신 그리스도라고 있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구신지 고백해야만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만이 내 인생의 두레박을 예수님의 은혜의 우물에 완전히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선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2010년에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 내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역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을 때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은혜를 받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소리처럼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바닥에서 외쳤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때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새벽 기도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불덩이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뜨겁게 나를 달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새 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세대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지명은 파니아스였습니다. 이곳에 동굴이 있었는데요. 그 동굴에는 헬라의 판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지역을 파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판신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 님프를 위한 신전, 염소의 무덤 신전 등등이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수많은 우상들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진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으나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된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90% 이상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승리를 경험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당 밖 90% 이상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세상 속에 살 때도 은혜 안에 잠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가정 안에서 은혜 안에 잠기고 살아야만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 당시 헤롯 빌립의 수도였습니다. 빌립은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곳을 다스렸고 이곳을 확장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파니아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가이사랴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논리란 더 높이 올라가는 성공제일주의를 말합니다. 더 많이 움켜쥐는 물질만능주의를 말합니다. 내 자신의 죄된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로 대변되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 중심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만든 우상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내 욕망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 탐욕을, 내 욕망을 계속 쌓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죠.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 더러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그는 반복하고 있었죠. 어거스틴은 그런 자신에 대한 갈등과 고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모순과 갈등의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언제부터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나는 구제불능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계속 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함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믿는 도리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밧줄을 붙잡는 것처럼 잡으라는 거예요. 밧줄을 놓치면 죽습니다. 밧줄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구조밧줄은 그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밧줄을 붙잡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나는 믿습니다에서 믿습니다는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어떤 의미냐?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신앙 고백할 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삶의 방향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느라 여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쇄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게 크신 괴에 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파송사를 드립니다.